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 두 증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교주를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처럼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실제적인 나무와 촛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인가요? 실제적인 나무와 촛대와 신구약 성경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무엇을 측량하라고 했나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천사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세히 살피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AD 70년에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측량하라고 명령을 받은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것은 하늘 성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성소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늘 성소와 제단과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실제로 길이를 재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전과 성소 제도를 다시 자세히 살피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인가요?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1260년이 됩니다. 538년에서 1798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를 통하여 핍박과 고난이 임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성경에서 42달의 어떤 기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존재는 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성도를 핍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존재는 분명히 역사에 등장하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1260년이란 기간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숨어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전 방 마당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세력일 것이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핍박을 할 수 있었으니 정치적인 권력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역사주의 학자들은 이 기간을 중세의 암흑시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무엇이며 그들은 126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대에는 감람나무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둘 다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어두운 중세의 박해 시절 그 어두움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었던 것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한 것이 신구약 성경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폭넓게 해석하여 핍박을 당한 성도들 모두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60년 동안 두 증인인 성경 말씀을 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두 증인, 즉 신구약 성경이 등과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동안은 자기의 기만이 드러나서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탄의 선동 아래 교황권은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을 금지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간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핍박과 아울러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백마의 기사를 거절한 사람들은 별 도리 없이 뒤따르는 무서운 재앙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두려운 선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 증인을 헤아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또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나요?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재앙을 내린 일이 있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였고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1260년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이 성경을 핍박하여 죽은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박해를 당한 장소를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영적인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돔은 타락의 온상을 대표하는 이름이며 애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무신론을 대표합니다. 상당수의 역사주의 학자들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바로 그 세력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혹은 실제 사실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만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사흘 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1260년을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 1260년의 기간이라고 생각한 증거,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한 두 증인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1260년의 박해 기간 동안
성도들의 고난을 슬퍼하여 끊임없이 회개를 호소해온 어떤 것일 것입니다. 둘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어두운 중세의 박해 시절 그 어두움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셋째 화가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화가 이 세상 역사의 끝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